그대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람이 잦아든 저녁, 황토빛 사원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향 냄새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곳에 한 수행자가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어주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 제일로 불린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리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었고 논리로 세상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밤은 얼마나 길었는지를. 지식이 넘칠수록 마음은 메말랐고 이 알아도 평화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지혜의 길, 그 길 끝에서 사리불이 발견한 고요한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란다의 새벽은 물결처럼 고요했다. 들판에는 안개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먼 마을의 지붕마다 이슬이 반짝였다. 사리불은 그 새벽길을 천천히 걸었다. 회색 승복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발끝마다 흙먼지가 고요히 일었다. 오래전부터 그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사유의 시간이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깨어있는 순간. 그 시간에 그는 진리의 그림자를 쫓았다. 사리불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스승이 던진 질문에 언제나 먼저 답했고 그 답은 늘 정확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 중의 빛이라 불렀다. 그러나 세상의 칭찬이 높아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의심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밤마다 그는 긴 생각 끝에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많은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의 머리는 늘 분주했지만 마음은 늘 늦게 따라왔다. 생각이 달려가면 마음은 숨을 고르지 못했다. 어느 순간 그는 알았다. 세상을 꿰뚫는 눈보다 마음을 비추는 눈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가 처음 깨달음의 씨앗을 품게 된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시장 어귀, 향 냄새가 섞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낯선 수행자를 마주쳤다. 그 수행자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사리불은 본능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를 따릅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부처님께 배운 자요. 그분은 모든 괴로움이 붙잡음에서 온다 하셨소. 그 한마디가 사리불의 마음을 멈추게 했다. 붙잡음이라니.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며 살았다. 명예, 논리, 이름, 정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 시간 눈을 감지 못했다. 생각의 결을 따라가면 갈수록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문득 세상 모든 지식이 손바닥 위에 모래처럼 흩어진다는 걸 느꼈다. 잡을수록 새어나갔다. 그 빈손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뒤 그는 산길을 걸었다. 달빛이 그 길을 비추고 바람이 수풀을 흔들었다. 그는 속삭였다. 나는 배우지 않고도 아는 법을 찾고 싶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밤을 가르며 울리는 그 소리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그러나 그 울림이 가슴에 닿자 눈물이 났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고요구나. 말이 사라지고 남은 것만이 진리로 남는 자리. 며칠 후 그는 부처님 앞에 섰다. 법당은 향기롭고 바람은 따뜻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식으로 왔구나. 사리불이 고개를 숙였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리는 생각의 끝에 있지 않다. 고요의 시작에 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사리불은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쫓던 건 알미 아니라 쉼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별빛 아래서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다. 지식의 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고요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법당에 앉아 바닥을 쓸었다. 제자가 물었다. 존자, 왜 그렇게 큰 지혜를 얻으신 분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리불은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지혜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낮게 앉는 것이다. 깨달음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이 먼지 속에도 있다. 그 말이 새벽빛에 스며들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미소 한 번으로. 그때 그는 알았다. 세상을 비추는 것은 지식의 빛이 아니라 고요의 숨이었다. 마가다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으나 사리불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 진리는 생각의 끝이 아니라 고요의 시작에 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논리를 공부했고 세상을 설득하는 말을 배웠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가 자라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름은 학문과 지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 이름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이름을 붙잡고 있는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장터의 한쪽 모퉁이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 노승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리불은 그 노승에게 눈길이 갔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도 욕심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고요가 있었다.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다. 스승이여,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노승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나는 부처님께 배운 자요. 부처님이라.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소.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온다. 그 한마디가 바람처럼 사리불의 가슴을 스쳤다. 순간 세상의 모든 학문과 논리, 그동안 자신이 외웠던 모든 문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단 한마디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공기처럼 머릿속을 떠다녔다. 붙잡음에서 온다. 그날 밤 사리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스승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가르쳤던 정의, 논리, 지식, 그 모든 것이 손안의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생각했다. 명예, 이름, 정답, 그리고 내가 옳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씨앗이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붙잡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고 마음속 어딘가가 대답했다. 붙잡지 말라. 붙잡을수록 사라진다. 새벽녘 그는 집을 나왔다. 달이 지고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길가에 돌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돌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를 붙여왔던 자신이 떠올랐다. 이 돌은 진리의 상징일까? 혹은 단순한 돌일까? 그러나 지금의 사리불에게는 단지 돌이었다. 붙잡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붙잡지 않아야 온전히 있는 것. 그는 그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다. 그는 그 길로 절벽이 보이는 산길을 걸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늘은 어둡고 달빛은 희미했으나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맑은 빛이 피어올랐다.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다. 남은 건 오직 한 가지였다. 그의 숨. 그리고 그 숨 사이에 깃든 조용한 깨달음. 진리는 잡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돌을 천천히 놓았다. 돌은 땅에 떨어졌고 바람이 그 먼지를 날려보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손이 비어 있으니 마음이 가벼웠다. 붙잡지 않으니 모든 것이 더 또렷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그날 새벽 사리불은 부처님이 계신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붙잡음에서 괴로움이 오듯 노움에서 평화가 온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으나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진리의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산길의 끝에는 작은 절이 있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문살 사이로 흙냄새를 밀어넣었다. 사리불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책도 지팡이도 이름도 없었다. 그는 느꼈다. 빈손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없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낯설게 평온했다. 머릿속의 모든 말이 조용히 물러나고 대신 숨결이 자리를 채웠다. 그는 그 숨이 세상과 닿는 것을 느꼈다. 들어마시고 내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절벽 아래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빛이 천천히 들판을 덮고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었다. 그 잎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음악 같았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고 두려움이 지나가고 붙잡고 싶던 욕망이 먼 곳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것이 노음이구나. 흘러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때 멀리서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또렷한 울음이었다. 사리불은 그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바람은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절문을 살짝 밀자 오래된 나무 향이 퍼졌다. 그 향은 그가 평생 읽은 책보다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었다. 절 안에는 수행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사리불이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숨을 배우고 있습니다. 숨이라니요? 생각은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숨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 단순한 말이 사리불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오래된 책에서 수많은 진리를 읽었지만 그 어떤 문장도 숨이라는 한 글자보다 깊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새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이 세상의 호흡과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다.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리고 햇살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졌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모든 것은 하나의 숨이구나. 그는 그날 깨달음의 단서를 얻었다.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침묵을 듣고 그 침묵 속에서 자라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 그는 알았다. 지식은 말로 쌓이지만 지혜는 침묵으로 자란다. 해가 머리 위로 올랐다. 그는 절문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언의 하늘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말이 아닌 고요로 배워야 한다. 사리불은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어느새 한없이 잔잔했다. 그는 느꼈다. 고요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절을 찾아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의 생각은 점점 단순해졌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이가 자라났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줄의 고요로 가득했다. 사리불은 속삭였다. 지식은 나를 세상으로 이끌었고 고요는 나를 나에게로 이끌었다. 그날 밤 그는 별빛을 보며 합장했다.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위로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알았다. 고요의 시작이 곧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을. 중림정사에 도착했을 때 사리불은 말을 잃었다. 그가 평생 쫓던 진리의 기운이 이미 그곳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대숲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대나무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사람이 아닌 수백 명이 한숨을 고르는 듯 했다. 문 안쪽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빛 아래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사리불이 평생 배운 모든 말보다 더 명확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말했다. 이분 앞에서는 내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가다의 나란다에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글을 읽었지만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글로 무엇을 배웠는가?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대가 찾은 그 변하지 않는 것, 지금도 있는가? 사리불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생각은 돌고 도는 바퀴와 같다. 진리는 바퀴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 순간 사리불은 무언가 머리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식으로 쌓은 벽이 한순간 무너지는 듯 했다. 그는 묻지 않고 그냥 들었다. 자신의 숨소리, 바람의 흔들림, 그리고 부처님의 고요. 그 안에서 마음이 움직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등불이 잠시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사리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평생 앓을 쫓았지만 처음으로 모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부처님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리야,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들린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 말이 끝나자 사리불은 절을 올렸다. 말보다 깊은 절이었다. 그의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남은 건 심장의 박동과 등불의 빛뿐이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그대는 지식으로 왔으나 고요로 머물 것이다. 그 한마디가 사리불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가 평생 붙잡던 나라는 단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사리불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등불이 천천히 꺼져갔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고 그의 마음만이 깨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나는 배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산다. 새벽 안개가 중림정사 마당을 덮고 있었다. 사리불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대나무 잎 사이로 떨어진 낙엽을 하나하나 쓸어내며 그는 생각했다. 깨달음은 높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자란다.
그날도 제자 몇 명이 마당을 지나가다 그를 보았다. 한 초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존자, 왜 그리 지혜로운 분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리불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혜는 높이 쌓는 게 아니라 낮게 앉는 거란다. 먼지가 앉는 자리를 먼저 알아야 마음의 먼지도 볼 수 있지.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도 오늘부터 마당을 쓸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마당만 쓸지 말고 내 안의 욕심도 함께 쓸어내거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 하나가 사리불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그는 빗자루로 그 낙엽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진리는 발밑에 있다. 눈으로 찾지 말고 손으로 느껴라. 그날 오후 사리불은 시장 근처로 나갔다. 새로 출가한 젊은 비구들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길을 걷는 걸 보고 그는 일부러 그들 뒤를 따랐다. 비구 하나가 어깨를 스친 행상에게 소리쳤다. 눈을 뜨고 다니시오. 사리불이 다가가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내가 눈을 뜨라 한 그 사람도 내가 닫은 마음의 문은 못 받겠지. 젊은 비구가 얼굴을 붉혔다. 죄송합니다, 존자. 세상을 탓하지 말아라. 내가 부딪힌 건 그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내 마음의 뾰족함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행상에게 허리를 숙였다. 우리 모두 서툴 뿐입니다. 미안하오. 행상은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웃었다. 스님, 그 말씀 한마디에 속이 다 풀렸소. 사리불은 미소를 지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을 건네면 된다. 그게 불법의 시작이지.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 곁에 앉았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의 마음은 빗자루와 같다는 걸요. 멈추면 먼지가 쌓이고 움직이면 길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이제 법을 몸으로 배우는구나. 밤이 깊어가자 정사에는 등불만 남았다. 사리불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낮은 자리의 향기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그는 속삭였다. 깨달음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이 흙 위에 피는 빛이다. 마가다의 들판에 바람이 길게 불었다. 황금빛 들녘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그 끝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섰다. 한 사람은 고요했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했다. 사리불과 목갈라나였다. 그들은 젊은 시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논사였다. 토론으로 명성을 얻고 지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어느 날 둘은 동시에 피로해졌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허무에 닿은 것이다. 목갈라나가 먼저 웃었다. 우파티샤, 아직도 머리로 세상을 꿰뚫고 있나? 사리불이 대답했다. 이젠 머리 대신 숨으로 배운다. 숨으로 배운다니 무슨 뜻인가? 부처님께서 그러셨다. 생각은 멈춰야 보이고 고요는 들어야 들린다. 목갈라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 낯선 경외가 깃들었다. 그분을 만나면 나도 알 수 있을까? 너라면 이미 알고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중림정사로 향했다. 달빛이 길 위를 비추고 풀잎에는 이슬이 반짝였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발소리가 같았다. 그들의 걸음엔 옛 우정의 리듬이 있었다. 정사에 도착하자 부처님이 그들을 맞이하셨다. 그대들이 함께 왔구나. 예,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길을 잃었고 이 사람은 신통으로 고독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들은 두 날개와 같다. 사리야, 그대는 지혜의 날개요. 목갈라나여, 그대는 자비의 날개니라. 둘이 함께 날면 법이 하늘에 머문다. 그 말이 끝나자 사리불과 목갈라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고요했다. 지혜가 자비를 비추고
자비가 지혜를 감싸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수행자들과 함께 산길을 걸었다. 목갈라나는 병든 이들을 돌봤고 사리불은 그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법을 전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들, 왜 이렇게 먼 길을 걸으세요? 사리불이 미소 지었다. 진리는 길 위에 있단다. 걷는 동안 마음이 멈추지 않거든. 그날 밤 둘은 동굴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목갈라나가 물었다. 우파티샤, 내 길은 고요하구나. 나는 아직 마음이 시끄럽다. 사리불이 대답했다. 고요도 소리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야. 마음을 조용히 들어보면 이미 거기 있지. 목갈라나는 웃었다. 그래, 역시 넌 말이 적은 대신 참 멀리 보는구나. 넌 말이 많지만 그 말이 사람을 살린다. 둘은 웃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달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두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늘어졌다. 서로 다른 그림자였지만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쌍벽이라 불렀다. 하나는 지혜로 사람을 깨우치고 다른 하나는 자비로 마음을 어루만졌다. 누가 더 높거나 깊은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저 함께였고 그 함께 있음이 곧 깨달음이었다. 마가다 왕국의 들판에 역병이 돌았다. 아이들이 열에 시달렸고 어른들은 약초를 찾아 헤맸다. 마을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고 신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다. 이제 법은 산에서만 머물 수 없다. 세상에 내려가야 한다. 그때 사리불이 앞으로 나섰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겠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혼자가 아니냐? 사리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목갈라나가 함께 갑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들판에 섰다. 냄새와 울음이 뒤섞인 땅 위에서 사리불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엔 말보다 손이 먼저다. 목갈라나는 이미 허리를 굽혀 병든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의 손끝엔 두려움 대신 온기가 있었다. 사리불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눴고 쓰러진 자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부처님, 이들의 괴로움이 내 숨으로 오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바람을 바꾸었다. 그날 밤부터 바람은 서늘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한 여인이 울며 달려왔다. 존자, 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리불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은 차가웠지만 그 눈꺼풀 아래엔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삶과 죽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 때는 느껴지고 멈추면 고요합니다. 그 말에 여인이 울음을 그쳤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기도입니다. 그날 밤 목갈라나는 불빛 아래에서 약초를 다렸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사리불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그대의 자비는 불보다 뜨겁다. 목갈라나가 웃었다. 그대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불 속에 타버렸을 거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바라봤다. 불빛마다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며칠 뒤 역병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사람들은 두 스승이 지나가면 공기가 맑아진다고 말했다. 어느 노인이 다가와 합장했다. 존자들이 오신 뒤 아이들이 다시 웃습니다. 사리불은 고개를 숙였다. 웃음은 법보다 먼저 오는 가르침입니다. 정사로 돌아가는 길, 들판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다. 사리불이 말했다. 우리는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숨을 나눈 것이었네. 목갈라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하늘을 닮고
자비는 흙을 닮았다. 그대는 위에서 비추고 나는 아래에서 감쌌다. 그 말에 사리불이 웃었다. 그래서 함께일 때 완전하구나. 멀리서 저녁 종이 울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은 하늘 아래 길게 늘어졌다. 하나는 빛이었고 하나는 그림자였다. 그러나 둘이 만나자 경계는 사라졌다. 그곳엔 다만 한 가지 진리만 남았다. 고통은 나눌수록 줄고 자비는 나눌수록 자란다. 역병이 잦아든 마가다의 들판엔 새들이 다시 울었다. 사람들은 흙집 문을 열고 햇빛을 맞이했다. 한때 울음으로 가득했던 골목마다 웃음이 피어났다. 그 가운데 사리불과 목갈라나는 잠시 길을 멈추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한 사람은 지혜로, 한 사람은 자비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사리불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지혜와 자비는 다른 것입니까? 지혜는 어둠을 본다. 자비는 그 어둠을 품는다. 둘은 다르지 않으나 서로의 길을 알아야 완전하다.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 그날부터 길은 갈라졌다. 사리불은 도시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쳤고 목갈라나는 시골로 향해 병든 자들을 돌보았다. 서로 멀리 떨어졌지만 그들의 수행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사리불을 말없는 스승이라 불렀다. 그는 설법보다 듣는 법을 가르쳤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들리지만 진리의 말은 침묵 속에서 들린다. 그의 법당엔 언제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씻어주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물었다. 존자,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대답했다. 당신은 신에게 말하느라 바빴소. 이제 신의 침묵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 한마디에 상인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한편 목갈라나는 산속에서 마을을 옮겨 다녔다. 병든 이에게 약을 먹이고 외로운 이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그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온기가 있었다. 고통은 나쁜 게 아니오. 그건 당신이 아직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울었다. 눈물은 약보다 빠르게 상처를 덮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그날 저녁 해가 들판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사리불은 조용했고 목갈라나는 환하게 웃었다. 우파티샤, 오랜만이네. 그대는 여전하구나. 말보다 눈빛으로 가르치는 스승. 너야말로 여전하군.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저녁 바람이 불었다. 대나무 잎이 흔들리고 먼 들판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사리불이 말했다.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구나. 목갈라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눈이 멀지. 그날 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두 날개로 나는 새가 어찌 한쪽만으로 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니라. 한쪽은 세상을 비추고 한쪽은 세상을 감싼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사리불과 목갈라나를 함께 불렀다. 지혜의 별과 자비의 달. 둘은 하늘에 나란히 떠 있었다.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이 겹쳐지는 순간 그곳엔 하나의 색이 있었다. 그 색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다. 그건 단지 평화의 색이었다. 중림정사에 가을이 찾아왔다. 대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낙엽은 발끝에서 천천히 부서졌다. 그 고요한 계절에 사리불의 마음은 이상하게 시끄러웠다. 그의 설법을 듣는 제자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제일자라 불렀다. 칭찬은 향기처럼 달콤했지만 오래 맡으면 독이 되었다.
그는 알았다. 내 안의 교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젊은 비구 한 명이 다가왔다. 존자, 저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리불이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 그대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그는 말이 없었다.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붙잡음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빛 아래에서 한 제자가 책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 가르침이 다시 누군가의 짐이 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그림자다. 며칠 뒤 사리불은 정사 밖으로 나갔다. 들판 끝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그는 절을 올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흔드느냐?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그것이 내 귀를 간지럽히고 마음을 부풀립니다. 그대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칭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렸구나. 하지만 그 바다도 결국 마음의 물결일 뿐이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물결도 이내 찾아든다. 사리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물결을 멈출 수 있습니까?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속을 걸어가라.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고요에 닿는다. 그날 밤 사리불은 대숲 사이를 걸었다. 바람이 잎을 스쳤다.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 뛰는 소리조차 수행이구나. 마음이 살아있기에 흔들리는 것.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흔들림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며칠 후 정사에서 토론이 열렸다. 젊은 비구들이 서로의 생각을 겨루었다. 사리불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대들이 옳다. 그대들이 다 옳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했다. 진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쪽에 있지 않다. 듣는 마음에 있다. 오늘의 논쟁은 내 안에서도 벌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졌다. 그 말에 정사하는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울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사리불을 더 존경했지만 그는 더 낮아졌다. 그는 깨달았다. 지혜는 머리에서 자라지만 법은 무릎을 꿇을 때 싹이 튼다. 밤이 깊자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마음이 나를 이기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기도 같았고 결심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그의 전쟁은 오직 자신 안에서만 벌어졌다. 겨울 초입, 중림정사의 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숨결 같았다. 사리불은 법당 안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켰다. 그 불빛이 기둥을 따라 흔들리고 벽에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의 곁에는 한 젊은 제자가 있었다. 이름은 아난다보다도 어린 갓 출가한 청년이었다. 그는 매일 묻곤 했다. 존자, 왜 등불을 켜두십니까? 모두 잠들었는데요. 사리불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땐 등불이 그들을 비추지. 하지만 세상이 잠든 밤엔 등불이 내 마음을 비춘단다. 그 말에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마음을 비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세상을 보는 눈보다 나를 보는 눈이 더 어둡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등불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꽃은 작았지만 사리불의 눈엔 하늘보다 넓었다. 다음 날 제자들이 모였다. 사리불은
작은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말했다. 이 불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다. 예, 어둠이 옵니다. 아니, 어둠은 오지 않는다. 그저 불빛이 사라질 뿐이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늘 어렵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수행을 할 때마다 등불을 하나씩 켜두었다. 누군가는 마음을 비추고 누군가는 세상을 비추었다. 며칠 뒤 사리불은 혼자 산길을 걸었다. 밤하늘엔 별이 많았고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발밑에 돌멩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존재는 불빛을 품고 있다. 돌도 바람도 사람도. 다만 스스로를 비추지 못할 뿐이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젊은 제자가 달려왔다. 존자, 등불이 꺼졌습니다. 사리불이 돌아보았다. 그래서 내 마음도 꺼졌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빛은 바람에 꺼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빛은 그대가 지켜야 한다. 그는 제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여기서 타오르는 건 불이 아니라 자각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둡지 않다. 그 말에 제자의 눈이 젖었다. 존자, 그 불은 어떻게 지키나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비추면 된다. 그게 수행이다. 그날 밤 정사에는 등불이 줄지어 켜졌다. 하나의 불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결국 온 마당이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다. 부처님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미소 지으셨다. 사리야, 그대는 이제 내 말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낸 법등이 되었구나. 사리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엔 불빛이 비쳤고 그 빛은 눈물처럼 반짝였다. 그날 새벽 바람이 불었지만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리의 불은 바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끄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 불을 지키리라. 그날은 하늘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중림정사 마당에 제자들이 가득 모였다. 사리불이 설법을 연다는 소식에 먼 마을의 상인부터 젊은 비구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리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법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 한 줄기, 새소리 하나 없는 정적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혹시 병이 드신 건가? 그때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말씀 중이십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사리불의 입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침묵이 공기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자신의 숨소리를 처음 들었다. 누군가는 문득 깨달았다. 우린 늘 듣기보다 말하려 했구나. 한 노인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존자, 법을 설하신다더니 어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제야 사리불이 눈을 떴다. 그대는 지금 내 말이 없음을 들었소?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대는 방금 가장 깊은 설법을 들은 것이요. 순간 마당은 조용해졌다. 바람이 중림 사이를 지나며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미소 지으셨다. 사리야, 그대의 법은 이제 소리조차 넘어섰구나. 설법이 끝난 뒤 한 젊은 제자가 남았다. 그는 눈을 붉힌 채 물었다. 존자, 침묵이 법이라면 말씀은 헛된 것입니까? 사리불이 빙긋 웃었다. 아니다. 말은 문이요, 침묵은 방이니라. 문을 지나야 방에 들 수 있다. 그러나 문만 붙잡고선 평생 그 안을 보지 못하지. 젊은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저는 평생 문 앞에서 떠들었군요. 그래도 괜찮다. 문을 두드렸으니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날 밤 정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리불은 홀로 대숲 사이를 걸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대나무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은 소리를 쫓지만 진리는 그 소리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소한 소리에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 소리조차도 법이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였다. 그 빛은 작았지만 세상을 충분히 비췄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진리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듣지 않아도 남는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사리불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이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부처의 미소가 피어났다. 중림정사의 새벽 안개가 대숲을 삼키듯 흘러갔다. 그날 사리불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며칠째 제자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대바다타. 총명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그만큼 욕심도 깊었다. 사리불은 사람들을 모아 물었다. 그대들은 대바다타를 보았는가? 예, 존자. 그는 어제 시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느리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사리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도 그는 스스로를 태우고 있구나. 그날 저녁 사리불은 홀로 시장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고 등불이 켜진 거리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중앙에는 대바다타가 서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스스로 법을 설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다. 세상은 강한 자만이 이끌 수 있다. 사람들은 갈라졌다. 절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절반은 침묵했다. 그때 인파 뒤에서 사리불이 걸어 나왔다. 그대의 말이 옳다면 그대의 눈빛은 왜 흔들리는가? 대바다타가 돌아보았다. 존자 당신도 저를 막으러 오셨습니까? 막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묻고 싶다. 그대가 세상을 이끄려는 이유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순간 대바다타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전 부처님의 그림자에 가려 살았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리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대는 빛을 쫓았구나. 하지만 진짜 빛은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것이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군중이 웅성거렸다. 사리불이 말했다. 대바다타야, 나는 그대가 스승을 부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대 자신을 부정하진 말아라. 그 한마디에 대바다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등을 돌리며 걸어나갔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사리불은 조용히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누군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법은 사람의 손에 묶여 있지 않소. 진리는 남는 자의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의 것이다. 그날 밤 정사로 돌아온 사리불은 부처님 곁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한때 오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사리야, 그대는 아직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러나 따뜻한 마음도 무게를 가지니 그대가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 지치리라. 그 말에 사리불은 침묵했다. 그의 가슴이 묵직했다. 그는 그 무게를 느꼈다. 제자에 대한 연민, 책임, 미련,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결국 내려놓는 연습이군요. 부처님이 대답했다. 사랑은 붙잡을 땐 고통이요, 놓을 땐 자비니라. 그날 밤
사리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는 달빛 아래 손을 내밀었다. 그 빛은 잡히지 않았지만 손끝이 따뜻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다. 진정한 빛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비추는 것이다. 봄이 중림정사에 찾아왔다. 대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고 들판에는 노란 들꽃이 피었다. 사리불은 그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와 그의 옷깃을 스쳤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속삭였다. 이 향기는 누구의 것인가? 그때 마을의 한 여인이 다가왔다. 매일 절로 와 꽃을 꺾어 부처님께 올리던 과부였다. 그녀는 손에 갓 피어난 연분홍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존자, 이 꽃의 향기가 참 좋지요? 좋소. 하지만 그 향기를 가진 이는 아무도 없소. 그녀가 웃었다. 제가 꺾었으니 제 것이지요. 사리불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꺾은 건 줄기일 뿐 향기는 붙잡히지 않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사랑도 그런 건가요? 사랑도 향기와 같소. 붙잡으면 시들고 놓으면 퍼지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남편을 잃고 매일 그를 생각하며 꽃을 바쳤어요. 그게 집착이었을까요? 잊으려 했다면 집착이고 평화롭게 떠올렸다면 자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에 마음이 놓이네요. 놓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요. 그날 오후 사리불은 법당 앞에 앉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발치에 내려앉았다. 그는 손바닥 위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바라봤다. 작고 가벼웠지만 향기는 온 마당을 감쌌다. 그는 속삭였다. 머물지 않아도 남는 향기, 그게 자유로구나. 그때 부처님이 다가오셨다. 그대는 꽃을 보는가 아니면 향기를 보는가? 둘 다 같습니다, 세존.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믿게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되 머무는 것, 그것이 진리이니라. 그날 밤 사리불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리는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이요.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자 꽃잎 하나가 날아올랐다. 그는 잡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따라보았다. 그 향기가 멀리 흩어지며 남은 건 고요였다. 밤이 깊었다. 중림정사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남은 불빛이 사리불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날따라 고요가 낯설었다. 평소엔 위안이던 침묵이 그날은 무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혜의 제일자라 불렸지만 그 이름이 오히려 그를 가두었다. 사람들이 나를 믿을수록 나는 나를 잃는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자 가슴이 서늘했다. 사리불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밤하늘엔 희미한 달이 걸려 있었다. 바람이 대숲을 지나며 옷자락을 스쳤다. 그 냄새 속엔 젖은 흙, 마른 피, 오래된 기억이 섞여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내쉬던 밤, 그는 울지도 못했다. 죽음은 부끄럽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것도 언젠가 멈추겠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두려웠다. 수행자라 해도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두려움이란 죽음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사라질까 하는 미련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리야,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세존, 죽음이 가까운 듯합니다. 죽음을 멀리 두려 할수록
삶은 고통이 된다. 죽음도 삶의 한 장면이니라. 그럼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결이 강을 지나 바다로 가듯 그대도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사리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세존,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대가 그것을 껴안을 때 그것이 사라진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풀렸다. 바람이 그를 감쌌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대의 밤이 끝났도다. 사리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 사이로 고요히 걸려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리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숨 쉬는 것이구나. 새벽 바람이 불었다. 대숲이 흔들리며 작은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한 줄기 평화를 들었다. 세존,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어둠도 제 일부였군요. 한낮에 햇살이 뜨겁게 쏟아지던 날이었다. 중림 정사 아래 마을에선 새 절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스님들은 법을 논했고 인부들은 돌을 날랐다. 그 사이 등에 굽은 한 노파가 커다란 돌덩이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사리불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노인을 도와드리자. 하지만 제자 하나가 손을 내저었다. 존자, 저 일은 거친 노동입니다. 스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리불이 미소 지었다. 진리는 거친 흙에서도 자란다. 깨끗한 손으로만 배운다면 세상은 누가 닦겠느냐? 그는 다가가 노파의 옆에 섰다. 할머니, 제가 함께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파는 그를 흘끗 쳐다봤다. 스님, 이런 돌은 무겁습니다. 허리 나가요. 괜찮습니다. 무거운 건 돌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는 돌의 한쪽을 잡았다. 몸이 순간 휘청였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노파가 헛웃음을 지었다. 스님도 사람 맞구먼. 예,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 덜 욕심내려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차올랐다. 노파가 물었다. 스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가볍게 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무거운 걸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돌을 내려놓자 두 사람의 손엔 굳은 살이 베어 있었다. 노파는 그 손을 보며 말했다. 스님 손이 참 고왔는데 이젠 나처럼 되었네요. 사리불이 웃었다. 고운 손으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손이 거칠수록 사람을 잡아줄 수 있지요. 그 말에 노파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아들도 그랬어요. 힘든 일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곤 했죠. 역병 때 죽었어요. 그날 이후 내가 매일 이 돌을 나릅니다. 그 애의 마음이 남아있는 듯해서요. 사리불이 조용히 돌을 쓰다듬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여기에 있군요. 어디요? 그대의 손에, 그리고 그대의 땀에.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이 돌은 이제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건 돌이 가벼워진 게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내려놓은 것이죠. 그날 해가 질 무렵 사리불은 마지막 돌을 옮기고 빗자루를 들었다. 마당에 흙먼지를 쓸며 혼잣말을 했다. 지혜는 머리에서 자라고 자비는 손끝에서 자란다. 부처님이 멀리서 걸어오셨다. 사리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그가 대답했다. 돌은 내려놓을 때 가벼워지고 마음은 나눌 때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무거운 세상은 한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가벼워진다. 그날 밤 정사 앞에는
돌무더기 위로 달빛이 내렸다. 사리불은 그 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속삭였다. 법은 책이 아니라 흙 속에 피어난다. 한낮의 햇살이 중림정사 마당을 금빛으로 덮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인근 마을에 갔다. 그는 작은 주막 옆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허름한 옷의 어린 소년이 길가에 버려진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있었다. 그의 손엔 흙이 묻었고 얼굴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사리불이 다가가 물었다. 아이야, 그 빵은 먹을 수 없을 만큼 낫지 않았느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파서 며칠째 못 드셨거든요. 사리불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대는 배고프지 않느냐? 배고파요. 그래도 아주머니가 더 배고플 거예요. 소년은 낡은 옷자락으로 빵을 감싸들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사리불이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아누르다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요. 그냥 배고플 때 혼자 먹으면 더 배고프거든요. 그 한마디가 사리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평생 진리를 설해왔지만 그 아이의 말보다 더 큰 설법을 들은 적이 없었다. 사리불은 조용히 말했다. 아누르다야, 내 눈은 참 맑구나. 소년이 웃었다. 스님 눈도요. 그런데 스님 눈은 조금 슬퍼 보여요. 그래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스님을 보면 다 알 거예요. 스님은 많이 가졌는데 조금 외로워요. 그 말에 사리불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가 아무리 수행해도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 그것을 어린 소년이 단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그래, 맞다. 나는 많은 걸 배웠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구나. 소년은 빵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말했다. 스님, 제가 아주머니께 드리고 올게요. 그래라. 그리고 돌아올 때 그대가 먹을 걸 하나 더 구하자꾸나.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웃는 걸 보면 배가 불러요. 소년은 그렇게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사리불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햇살이 땅에 부서지고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눈빛이 부자라. 그 말이 오늘의 설법이구나. 정사로 돌아와 부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하자 부처님이 미소를 지었다. 사리야, 그대는 이제야 진정한 가난의 뜻을 알았구나. 가난의 뜻이라니요?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 말에 사리불은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등불을 하나 더 켰다. 그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지혜는 머리에서 오지만 진리는 아이의 눈에서 피어난다. 시장 골목은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장사꾼들의 고함, 아이들의 웃음, 흙먼지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리불은 제자 둘을 데리고 그 속을 걸었다. 그는 세상 속에서 법을 배우라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진리는 산속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다. 다만 보려는 눈이 다를 뿐이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다. 내 사과야. 손대지 마. 두 남자가 바구니를 두고 서로 팔을 붙잡고 있었다. 사과 몇 개가 땅바닥에 굴러 흙먼지 속에 반짝였다. 사람들이 둘러섰다. 또 싸운다, 또. 저 둘은 매일 저 모양이지. 사리불이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장정 하나가 외쳤다. 이놈이 내 사과를 훔쳤어요. 다른 남자가 맞받았다. 거짓말. 내 바구니에 있던 걸 이쪽이 밀쳤잖아.
사리불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땅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들었다. 그 사과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반으로 갈라진 껍질 사이로 붉은 속살이 빛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과가 누구 것입니까? 두 사람 모두 내 것이라고 외쳤다. 사리불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사과를 반으로 나누어 둘이 하나씩 가지시오. 두 남자는 동시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건 내 건데 왜 나눠요? 사리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 사과를 나누지 못하면 이 사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겠죠. 그렇다면 그대들의 오름이 사과를 썩게 하는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리불은 사과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말했다. 진리도 이 사과와 같습니다. 누구의 것이라 다투면 썩고 함께 나누면 달콤합니다. 그는 사과를 반으로 잘라 한쪽을 첫 번째 남자에게 또 한쪽을 다른 이에게 건넸다. 그리고 남은 씨앗을 들고 말했다. 이 씨는 누구의 것입니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심는 자에게 내일의 과실이 돌아오겠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남자의 표정이 풀렸다. 첫 번째 남자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같이 나눠 먹지요. 다른 남자도 웃었다. 그래요. 뭐 사과 하나 때문에 얼굴 붉힐 일도 아니죠. 사리불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세상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남은 건 흙 위에 떨어진 사과씨 하나뿐이었다. 제자가 물었다. 존자, 그 씨앗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리불이 땅을 파고 조용히 심으며 말했다. 이 씨앗이 자라면 그때 그들이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먼 하늘의 말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처럼 다시 이어지는 것이지. 그날 저녁 마을에 붉은 노을이 깔렸다. 두 남자는 다시 시장 어귀에서 마주쳤다. 한 사람은 사과 한 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건넸다. 이건 네가 나눠준 씨앗으로 자라면 그땐 내 몫이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꿀도 얹어줄게. 둘은 웃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리불이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과의 맛은 사라지지만 그 향기는 마음에 남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때 완성된다. 바람이 불었다. 시장 어귀의 등불이 흔들렸다. 사리불은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웃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 웃음이 오늘 하루의 가장 달콤한 설법이었다. 가을이 저물 무렵 사리불에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존자,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행 중에도 설법 중에도 마음 한켠엔 늘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어머니께 효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잠시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대의 길은 이미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래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리야, 그대의 걸음이 곧 법이니라. 며칠을 걸어 고향 나란다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안에서 가냘픈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낡은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았다. 사리야, 정말 너냐?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예, 어머니.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 많던 지식으로 나를 버리고 갔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 저는 세상의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 진리보다 어미의 밥 한 숟갈이 귀한 법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을 스쳤고 등불이 깜빡였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어머니, 그 밥 한 숟갈의 따뜻함이 이제야 진리로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늦었구나. 그래도 아직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배운 모든 법 중 가장 깊은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랑이 널 괴롭히진 않았느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사리야, 너는 항상 멀리 있었구나. 이제 가까이 와 있구나. 예, 어머니. 이제야 가까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등불이 흔들리고 어머니의 숨이 점점 느려졌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다. 이 사랑이 저의 수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손끝이 천천히 풀렸다. 바람이 불었다. 등불이 꺼졌지만 방 안은 어둡지 않았다. 사리불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사랑은 붙잡으려 할 때 아프고 놓아줄 때 빛이 납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 이제 쉬십시오. 그대의 숨이 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 나는 진리보다 깊은 마음을 배웠다. 그 이름은 사랑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숨이 멈춘 그 밤 이후 사리불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정사로 돌아가는 길, 발밑에 흙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옅었지만 그 빛이 눈부셨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왜 이토록 남는가? 중림정사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마당을 쓸고 계셨다. 사리불이 합장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드셨다. 그대의 얼굴엔 슬픔이 아니라 평화가 있구나. 예, 슬픔이 흘러갔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남았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사랑의 본 모습이니라. 사리불은 그 말의 뜻을 알 듯 아직 다 닿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다. 세존, 저는 어머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다. 그대가 놓았기에 그대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날 밤 사리불은 법당에 홀로 앉았다. 등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문살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리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를 따라 걷는 게 아니란다. 그를 향해 가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요, 어머니. 사랑은 방향이었군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향해 가는 마음. 그는 등불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진리는 머리에서 피어나지만 사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군요. 문득 바람이 등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가 바람이 되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들어오셨다. 사리야,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세존, 이제 제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닿았도다. 그대의 길이 멈춘 곳이 곧 세상의 고요니라. 사리불은 미소를 지었다. 세존,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듯 마음이 흘러 평화를 이룹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대는 이제 나와 같고 나 또한 그대와 같다. 그날 새벽 정사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가 깔렸다. 대숲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사리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잔잔히 흩어졌다. 그 순간 하늘 끝까지 퍼지는 듯한 평화가 정사를 덮었다. 사람들은 그날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리불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남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중림 정사를 지난다.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향기처럼. 그건 지혜의 끝에서 피어난 자비의 향기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중림 정사 뒤편의 보리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사리불은 오래된 승복을 곱게 접고 자리에 앉았다. 몸은 약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머무를 곳이 없구나. 그게 곧 자유이리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목갈라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엷은 미소가 있었다. 우파티샤, 부처님이 그대를 찾으십니다. 오늘은 가지 않겠네. 이제 내 설법은 고요 속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목갈라나의 눈이 흔들렸다. 혹시 그대의 시간이 다 된 건가? 시간은 나를 비켜가고 있네. 이젠 내가 흘러가는 순서일 뿐이야. 그는 손을 들어 목갈라나의 손을 잡았다. 그대와 함께 걸은 세월이 내 수행이었네. 지혜와 자비, 그 두 날개가 함께였기에 나는 하늘을 볼 수 있었지. 목갈라나가 웃었다. 그럼 나는 그대의 그림자였겠군. 그림자도 빛을 완성시키지.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들어오셨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리야, 이제 그대의 강이 바다로 흘러가려 하는구나. 예, 세존. 두려움은 없습니다. 몸은 멈추지만 마음은 흐릅니다. 부처님은 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대의 지혜가 세상을 비췄고 그대의 자비가 세상을 감쌌다. 오늘 법은 두 날개로 완성되었도다. 사리불은 고개를 숙였다. 세존, 저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마음은 바람으로 남겠습니다. 그래, 바람은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느니라. 그는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지혜는 물처럼 맑고 자비는 흙처럼 깊습니다. 그의 숨이 고요히 흩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보리수 잎이 일제히 흔들리며 속삭였다. 부처님은 손을 내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리야, 그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대의 향기는 세상에 머무를 것이다. 그날 아침 정사에는 금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제자들이 눈을 감고 합장했다. 그들의 눈물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부처님이 낮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그대들이 눈을 감으면 지금도 사리불이 그 안에서 웃고 있느니라. 그날 밤 목갈라나는 혼자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 달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우파티샤, 그대는 날개를 펴고 갔구나. 나는 남아 이 땅을 지키리라. 바람이 불었다. 대숲이 노래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리불의 목소리 같았다. 자비여, 세상을 감싸라. 지혜여, 세상을 비추라. 그 순간 보리수잎 하나가 떨어져 목갈라나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날개가 하나 되었구나. 사리푸트라의 마지막 말. 나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지식이 많으면 평화를 얻을 줄 알았고 말을 많이 하면
진리를 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길의 끝에서 나는 알았다. 진리는 배운 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비워진 만큼 깊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스승이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에야 대답할 수 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다. 그건 매일의 숨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그 한 걸음 속에서 자란다. 나는 지혜를 얻으려 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자비였다. 지혜는 나를 밝히고 자비는 세상을 비춘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하늘을 난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여, 삶이 무너질 때 그것을 탓하지 마라. 무너짐은 새로운 자리를 내주는 일이다. 누군가를 놓아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나는 이제 먼 길을 간다. 하지만 그 길은 어둡지 않다. 당신이 나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의 한 조각은 바람이 되어 당신 곁을 스칠 것이다. 바람은 머무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남는다. 그 향기 속에서 당신도 고요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혜는 물처럼 맑고 자비는 흙처럼 깊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흐른다. 당신의 하루 속에서, 당신의 숨결 속에서,